우리는 각자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씩 있겠죠.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특히 영화나 뭐 책 같은 거 좋아하면은 굉장히 여러 번 읽는 걸 선호합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은 한 번 읽은 책, 한 번 본 영화를 다시는 못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되게 여러 번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을 여러 번 뜯어보고 살펴보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의미와 심볼들과 많은 아이러니들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 담긴 그 많은 마음들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사로잡는 듯한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정도는 한 번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요한이 그리고 이 글을 쓰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과연 무엇일지 정말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적인 용서, Divine Forgiveness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기 어려운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것도 어렵고 기약 없이 무언가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손에 꼽히도록 어려운 것이 있다면 용서가 이 탑5 안에는 항상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는 국가나 종교 같은 그 분쟁이 수십 년,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을 가는 그런 장면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용서하고 타협하면 지금까지 내가 지켜오던 무언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절대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연을 끊고 사는 부모나 자식 아니면 형제나 자매들이 사실은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장례식 같은 데를 가보면 간혹 가다가 부모님이 돌아오셨는데 자녀가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안내지에 보면은 자녀 뭐 몇 명 이렇게 써 있는데 뭐 3명 이렇게 써 있는데 한 명밖에 안 오셨어요. 두 분은 가족의 인연을 끊고 지낸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비행기만 타면 한두 시간이면 올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모든 직장, 이웃, 친구, 연인, 형제자매, 한 나라에서도 어떤 지역, 학교 안에서도 모든 부분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그런 타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용서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하기 싫어서 그들이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마지못해서 상대편이 용서를 구할 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인간의 용서일 때가 있죠.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들의 용서와 얼마나 많이 다를까요? 우리는 개념적으로 용서라고 할 때 그리고 은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을 때 값없이 우리에게 프리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인 것 정도로 알고만 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아무런 자격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저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용서라는 말 자체를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꺼내기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 도망칠 만큼의 그런 부끄러움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난 것임을 보여줍니다. 가장 어둡고 추악한 인간의 죄성을 마주보시며 그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그렇게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기도 힘들 만큼 이해하기도 힘들 만큼 큰 깊이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오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은 분이 있어라고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불러왔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은 간통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나와 예수님 앞에 거의 내동댕이 쳐지다시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일이 일어난 상황이 이른 아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는 간밤에, 지난 밤에 간음을 하던 그 현장에서 굉장히 부끄럽게 붙잡혀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에게 판결이 맡겨진 듯 합니다. 어차피 유대 율법에는 이런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참에 자꾸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에 사람을 고치고 또 반성도 안 하고 율법학자들에게 사사건건 싸우고 맞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 랍비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기로 율법학자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함이 없는 굉장히 잔혹한 행동입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죄인이고 어차피 곧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가 느끼고 있는 감정,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얼마나 큰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던지는 상관없이 그저 하나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만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은 이것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자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선한 사람을 놓고 뿌듯한 마음으로 보고 있을 때 그를 축복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거룩할 수 있었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를 저주하셨으면 분명히 죄를 지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하던 사탄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타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질투하면서 인간의 가장 타락한 모습을 꺼내서 하나님의 눈앞에 들이밉니다. 거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하실 때가 없으시다며 이 인간들을 통해서는 실수를 하셨죠. 당신이 걸작이라고 만든 이 인간들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하시죠? 라고 고소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를 하나님 눈앞에서 흔들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점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the great accuser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장면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죄 때문에 죽을 만큼 부끄럽고 도저히 죄가 없다고 발뺌할 수 없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이 여인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것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탄의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발하는 내용도 우리의 마음의 정중함을 찌르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간음하다가 그 자리에서 잡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간음하면은 율법에는 돌로 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사람들의 욕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만드셨으니 이 사람을 처형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죄인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죄인은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받아 챙겨놓고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입니다. 돈을 섬기고 성공을 쫓았으며 썩어질 것에 정신이 팔려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실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불지옥에 빠뜨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우리의 멱살을 이렇게 잡고 우리의 모가지를 이렇게 잡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사탄은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 대답이 전달되어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아마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할 하나의 함정에 들어갔다고 좋아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이나 가르침이 있으니 이 여자를 죽이라고도 하지 못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살려주라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이것이 사탄이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곤란해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곤란해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죠. 우리 인간적인 지혜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 이 갈등이 절대 풀어질 기미가,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둘 모두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이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숙제이자 파라독스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몸을 이렇게 굽히셔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여인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비춰봐도 이것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행동을 보고 아마 예수님의 답을 할 말을 찾지 못해서 괜히 딴청을 부리면서 엉뚱하게 시간을 끈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 자체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다 뭘 쓰셨을까요? 왜 쓰셨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고, 또 오늘 말씀엔 이 한두 가지 힌트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이 행동의 의미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글을 쓰시다 갑자기 일어나서 죄 없는 사람은 돌을 던져라라고 하시며 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앉아서 글을 쓰실 때 사람들이 드디어 그 글이 무슨 글인지를 보고 내가 죄가 없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부끄러움을 찾아서 도망갔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이 글 쓰신 행동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글이 바로 율법, 특히 모세의 10계명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10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써서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불러주신 것을 모세가 받아 적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것을 써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귀중한 율법임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무언가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하는 그 일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굉장히 여러 번 하셨지만 손으로 무언가를 쓰셨다고 하는 것은 이 10계명 말고는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다니엘서에서 벽에다가 뭘 쓰지 않으셨나요? 그러는데 제가 거기 찾아보니까 사람의 손이 나와서라고 써있지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만큼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돌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신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글을 쓰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그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셨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행동 4가지를 먼저 적고 있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6가지 계명을 뒤에 적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거냐? 예수님에게 막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에 쓰여진 이 10계명들을 찬찬히 지켜보며 마음속에 찔리는 것이 분명히 하나씩은 적어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소리 지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가늠한 여자뿐만이 아니고 나 자신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한 사람씩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죽이지 않아도 될 어떤 리웨이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 여자를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에게 어큐스를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한 가지 사실 앞에 사람들이 모두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지혜가 너무도 깊어서 말 한마디로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드라마틱한 일은 이제부터 일어나죠.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이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자 한 명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를 죽여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실제로 그를 정죄할 수 있는 죄 없는 한 분과 죄를 많이 지은 한 사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와 말씀들을 들었지만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오늘에 나온 이 모든 사건 속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발당할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다녔죠. 아마 상상력을 동원해보자면 이 여자 때문에 무너진 가정도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끊기 힘든 이 죄악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날마다 그 자리로 찾아가는 스스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이 여자는 굉장히 음탕한 여자라고 그 때문에 수치심을 도저히 이기고 그렇게 돌아다니며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도 보니까 인터넷 같은 데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어떤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여자인데 남자인 척을 해서 사기를 쳤다는 그런 뉴스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도저히 제가 모르고 지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거의 마녀 사냥 당하다시피 온갖 미디어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떠들어대는데 정말 많은 비난을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인간 사회가 비난하는데 굉장히 빠르고 잘 발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레벨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적어도 가장 치부가 될 만한 것들을 가장 깊은 곳으로 숨기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눈치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가장 깊은 곳으로 꽁꽁 싸매어서 감추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는 때도 있죠. 내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오히려 더 크게 떠들고 다닙니다. 나의 허물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비난받지 않고자 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도 있겠죠. 남들과 비교해봤을 땐 제가 그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보았을 때 나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더 큰 허물들을 재물 삼아 비난하면서 나는 그 정도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라고 애써 스스로를 속이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한번 텔레비를 봤더니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무단횡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경범죄였다고 합니다. 그냥 1차선, 2차선 있는 도로에서도 막 무단횡단을 열심히 하고 심지어 8차선, 16차선 이런 데서도 거의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무단횡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방송국에서 그 무단횡단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경찰과 함께 잡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무단횡단을 하셨습니까, 선생님?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다 했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다른 사람도 다 했는데 왜 저만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몇 번 안 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이번 한 번 했는데 걸린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와,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제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을 하는 대신 다른 사람도 다 하잖아요. 왜 나만 죄인이라고 하세요? 다 죄인인데 왜 나만 죄인이라고 하세요? 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회적으로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나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싫어하는 그 모습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아이들만 가지고 봐도 막 심하게 싸우고 아니면 분탕질을 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왜 그래? 라고 물어봤을 때 다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했어요. 저는 조금밖에 안 어질렀어요. 제가 다 어질렀어요. 다 남의 허물을 방패 삼아서 나의 허물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과 대면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시인한 이 여인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스스로의 죄를 더 깊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죄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더 크게 볼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예전에 고 오카노 목사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혼자 운전하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설교를 하는 첫 마디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나도 지키지 못하고 이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설교하라고 그렇게 지키라고 하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이 설교가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옥 목사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이 거의 없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낫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시각 대신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나 그를 비난하던 사람이나 인터넷에서 온 국민들의 욕을 먹고 있는 그 사람, 그 유명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나 있는 상황에서 마치 법정에서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증거물들을 테이블에 쫙 나열해 놓고 도저히 형벌을 피해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판사님이 죄가 있지만 판결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판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름없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굉장히 감상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 잘못한 것을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고 감정적으로 다시 받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신적인 Divine Forgiveness는 굉장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 사탄의 입을 다물게 만드시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할 만큼 무서운 함정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Divine Forgiveness,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남의 허물보다 내 허물을 더 먼저 바라봐야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올해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남은 한 달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커다란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는 법을 조금 더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주 우리 죄와 우리의 수치심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그냥 묻고 숨기고 감추고 드러나지 않도록 꾹꾹 밟아서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하려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안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고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내 의로움은 한 이 정도쯤이면 괜찮다고 애써 위로하러 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부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그 죄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인의 죄가 전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 앞에서 밝혀졌을 때 그것이 그 여인에게 벌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사랑과 용서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 추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해결될 것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고 배우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밖으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boring thick book, 정말 심심하고 재미없는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읽어야 되는 의무적인 책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집어 꺼내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다가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앞으로 반드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우리가 몰랐을 때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곰팡이가 피고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동과 말과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을 때 더 이상 하지 못할 행동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직접 바라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 자리에서 도망가 버린 사람들보다 이 자리에서 정죄함 받지 않고 용서를 받은 이 여인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장 의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는 항상 크신 용서와 회복을 잇는 그런 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찬양을 불렀으면 하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있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뭐 그렇게까지 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지 않은데, 나는 지금까지 이 정도면은 참 그래도 괜찮게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나보다도 훨씬 더 죄이 많고 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뭐 회개할 게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신다면 요한 1세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거짓을 구하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없느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1년의 그 묵은 때와 피로들을 다 지금까지 가지고 왔다면은 이제 남은 한 달 동안에 그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교정받고 회복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흠과 죄를 꾹꾹 눌러 밟아서 우리도 찾지 못할 만큼 더 깊은 그 속으로 숨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라도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것을 없다 하지 않으시고 다 드러내시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더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시는 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남은 이 한 달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숨겨왔던 꺼내어서 보기도 싫었던 그 우리의 추악한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따뜻한 빛 앞에서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그런 시간을 그런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이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꼭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받아야 하고 매일 말씀 앞에서 성경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 안에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밟아오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에 더 마음을 쏟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같이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짓고도 더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그 사람들부터 심판하셔야지 나부터 심판하시지는 않으실 거야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 우리가 떳떳함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정말로 많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더 신경 많이 쓰게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게 하고 더 우리를 유혹하게 했던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 2023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이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위대한 용서를 얻어내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